화면에 나오는 사진이 몇 장 있습니다. 우리 사진 보고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 계속해서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신 사진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실 주제도, 내용도, 배경도, 찍은 사람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뭐가 같으냐? 뭐가 공통점이냐? 전부 전화기로 찍은 사진입니다. 전문 카메라가 아니고 우리가 쓰는 셀폰 카메라, 저도 여러분도 가지고 있는 그 전화기로 찍은 사진들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또 다른 공통점이 하나 있네요. 전화기로 찍었지만 다 유명한 전문 사진 작가가 찍은 사진이라는 겁니다. 장비빨이라는 신조어가 있죠. 장비빨. 장비는 도구나 설비를 뜻하고 빨이라는 것은 전미사입니다. 힘과 그리고 효과를 의미합니다. 장비빨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장비의 성능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장비가 개인의 능력이나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인식하는 생각을 말합니다. 장비가 좋으면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장비빨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즘 한국에 가장 유행하는 것이 러닝이라고 합니다. 달리기 말입니다. 달리기. 너도 나도 달린대요. 그런데 이 러닝에도 장비빨이 있습니다. 당연히 운동화가 좋아야 되겠죠. 가볍지만 단단한 밑창과 시원한 재질로 된 유명 브랜드. 그걸 신어야지만 더 빨리 더 멀리 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러닝용 이 전문 시계가 있답니다. 보통 시계를 차고 뛰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시계가 있는데 이 시계는 거리만이 아니고 1km마다 랩 타임이 얼마인지, 내가 몇 초 안에 몇 분 안에 그 거리를 뛰었는지도 알려주고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위치도 보여준답니다. 옷도요. 추리닝 입고 뛰면은 초보자예요. 전용 의류가 있습니다. 전용 러닝 양말도 있고요. 선글라스도 전문가용이야지만 흘러내리지 않는데요. 그래서 달리기는 장비빨이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디 이 달리기뿐이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취미마다 다 그런 것 같아요. 웬만하면 이 장비빨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골프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잘 아실 거고요. 사진 찍으시는 분들도 아실 겁니다. 요리, 음악, 다 도구가 좋으면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도 없이 삽니다. 끝도 없이 갖추고요. 장비빨이 아니라 결국에는 장비병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은 사진으로 보았듯이 실력 앞에서는 장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화기로 찍어도 작품을 만들 수 있고 딸다리를 신고 뛰어도요, 저 같은 사람보다 운동선수가 훨씬 더 빨리, 훨씬 더 멀리 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실력이 아니겠습니까? 위대한 결과는 도구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사람을 택하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환경과 배경을 따지신 게 아니라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것도 준비된, 잘된 사람, 모든 것을 갖춘 사람들이 아니라 가능성을 보시고 부르십니다. 13절과 14절이죠.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제자를 삼는 사역은 예수님께서 가장 심혈을 기울이시고 가장 애쓰신 일이었습니다. 3년 동안 이 제자들과 함께 드시고 주무시고 보내셨습니다. 함께 고생하셨고 전도하셨습니다. 이론만 가르치신 게 아닙니다.
삶 전체를 쏟아부어서 매 순간 예수님의 인격과 능력과 가르침까지 다 전해 주시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제자란 세움을 받은 사람, 부름을 받은 사람들로서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러고 보면은 제자란 우리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것도 아니요, 하고 싶어서 하거나 하기 싫어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이 택하셔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택했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스스로 물어봐야 하는 질문이 뭐냐? 다름이 아닙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느냐? 그 부름대로 행하고 있느냐? 이거 아니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제자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인정한다면은 내 삶에 그 부름이 있는지, 그 부름을 따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항상 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희가 임직식을 했는데 직분도 그렇습니다. 내가 원해서입니까? 아니죠. 어느 정도 적당히 오랜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마치 군대에서 짬밥이 차면은 이병이 일병되고 상병되고 병장되는 것처럼 평신도에서 집사, 권사, 장로로 승진하는 거냐? 그것도 아니죠.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내게 주신 역할을 감당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모이게 되었으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내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할 마음도, 섬길 마음도 다 주님께서 나를 먼저 부르셨기 때문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랑의 응답인 겁니다. 체면 때문이 아닙니다. 습관도 아니죠. 장비빨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하는데 이왕이면 큰 교회, 알려진 교회 다녀야지. 아니, 할 거면은 장로, 권사, 집사 해야지 잘할 수 있지. 아니에요. 내게 주신 사명과 내가 섬기는 교회의 모양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주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맡겨주신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부름이라고 믿는다면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도 아니고 누가도 아니기에. 그렇기 때문에 부름과 택함을 받는 사람에게는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하든지 하지 못하든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상관없습니다. 누구에게 대가를 바라고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체면 때문에 우리에게 준 이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불러 제자 삼으셨는데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왜 부르셨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이유가 나옵니다. 먼저는 14절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왜 그러셨느냐? 외로우셔서 제자들이 함께하면 힘이 될까 봐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제자와 함께 하신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그들이 주님을 닮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면은 닮아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같이 산 부부는 비슷합니다. 여러 사람 중에
저분들이 부부구나 보기만 해도 알아요. 심지어는 집에 키우는 강아지도 닮아간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신 건 자신을 닮기 원함입니다. 주님의 삶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주님과 같이 살아가기를 바라였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3년 동안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이 뭐냐? 도대체 구체적으로 뭘 담기를 원하셨느냐? 물론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선포하셨을 뿐더러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셨음을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왜 부르셨느냐?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행하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의 삶을 보여주십니다. 잡히시기 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성경이 뭐라고 기록했느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라고 했어요. 습관을 따라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신 것, 그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영성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볼 때마다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가장 많이 체험한 게 뭐냐? 예수님이 아버지와 기도하시더라는 거예요. 대화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말씀이라는 것과 기도가 특징이 되어야 돼요. 아니, 습관을 따라라고 하니까 그냥 시간 정해놓고 버릇처럼 기도하느냐? 습관처럼 말씀 읽느냐? 아닙니다. 진심으로, 진실하게.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던 그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이기적이고 욕심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나눌 때 거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진실하게 하느냐. 어느 성도가 앵무새 한 마리를 키웠답니다. 그런데 그 앵무새가 꼭 한마디만 할 수 있었는데 그게 뭐냐? 키스 미, 뽀뽀해달라 라는 거였대요. 시도 때도 없이 그럽니다. 키스 미, 키스 미, 키스 미. 누가 오든지 키스 미, 키스 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곤란합니까? 잘못하면 오해받게 생겼어요. 아니, 주인이 얼마나 키스 미, 키스 미 그랬으면 앵무새가 저렇게 따라할까? 고민하던 가운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아니, 교회 목사님도 앵무새를 한 마리 키우시는데 얘는 경건한 말만 한대요. 뭐라 그러느냐? 딱 한마디만 하는데 Let's pray. 맨날 그러더래요. Let's pray, let's pray.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연락드렸습니다. 목사님, 저희 집 앵무새가 이런 나쁜 말만 하는데 목사님 앵무새와 만나서 좀 배우면 나아지지 않을까요? 제가 데리고 갈 테니까 좀 훈련 좀 시켜주세요. 마침내 두 앵무새가 만났습니다. 목사님 앵무새가 먼저 말합니다. Let's pray. Let's pray. 그러니까 성도의 앵무새가 대답합니다. 뭐라 그럴게요? 한마디밖에 못한다니까요. Kiss me. Let's pray 그러니까 kiss me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 목사님 앵무새가 전에 없던 말을 하더래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갑자기 Thank you Lord 그러더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뭔 말이냐? 기도하자더니 Let's pray 그러더니만 실은 요 엉큼한 앵무새가 무슨 기도를 했느냐? 짝을 만나게 해주세요. 다른 앵무새 만나가지고 키스미 하게 해주세요. 그랬다라는 거죠. 경건의 모양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뭔가 화려하고 대단한 것이 영성이 아닙니다. 가장 심플하게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 교우들의 절반 가까이가 매주 주간 성경 공부, 주간 성경 문제와 그리고 통독에 참여하고 계시고 매일 성경을 대다수의 성도가 함께 나누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가 교회 여러 감사의 제목이 되고 놀라운 은혜의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다 알지 못하시겠지만 저는 알아요. 제가 기도 부탁받은 대로 여러분들이 중보하실 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어요. 중보할 때 병의 나음이 있고요. 중보할 때 문제 해결이 있고,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로 힘을 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 두 번째로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 이거는 참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보내어 전도하게 하셨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여기에 머물게 하시려고가 아니라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목사나 선교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내가 좋은 위치, 좋은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어딜 가느냐? 아니에요. 교회는 머물러 있는 곳이 아닙니다.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있고 사랑으로서 함께하기 때문에 이곳이 좋사오니 절대로 아닙니다. 가라 그러면 가야 하는 것, 그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세상으로 복음 들고 나가는 것, 모이지만은 모이는 데서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흩어져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불러요? Church, gathered and scattered.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교회는 모이자, 흩어지는 곳입니다. 사실 쉽지는 않죠. 아무래도 안쪽이 더 신경이 쓰이고 우선순위가 되지 교회 울타리 바깥을 바라보는 것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가 선 방향이 안이 되길 원치 않으시고 밖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20주년을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우리 교회가 그럴 수 있기를 저는 바라고 원합니다.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을 하죠. 가장 가까운 데, 가족부터. 늘 말씀드리지만 자녀들에게 말씀 가르치고 전하는 것, 선교입니다. 아니 어쩌면 가장 가깝지만 가장 힘든 선교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민교회로서 언어와 문화라는 큰 장벽이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를 가로막기 있기 때문에 더욱 힘들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조금 더 들어주고 조금 더 세워주고 배려하고 내려놓음으로써 우리 교회가 30주년, 40주년이 될 때 저는 꿈꿉니다. 그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이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의 기둥이 되고 우리 교회의 재직이 되고 우리 교회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꿈을 꾸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사회와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거기에 비전을 두는 부름받고 흩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5절 말씀입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라. 제자의 자격은 지식이나 재력, 세상의 권력이 아닌 영적인 능력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 믿는 자에게 특히
귀신을 내쫓는 영적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면 무슨 귀신 같은 소리냐라고 하시죠. 요즘 무슨 귀신이 있냐 그러십니다. 사실 우리가 귀신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 어릴 때부터 들었던 거 있지 않습니까? 달걀 귀신, 물귀신 이런 것만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지어낸 이야기고 이성과 지성이 부족했던 그런 시대에 사람들이 믿던 거다라고 여기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실제라고. 귀신은 실제라고 하십니다. 이 귀신을 영어로 디먼이라고 그러죠. 디먼. 성경에는 사탄과 귀신이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이튼과 디먼. 이 사탄은 대적자라는 뜻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을 뜻합니다. 귀신은 이 사탄을 도와서 마귀의 종로를 타는 영입니다. 비방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비방자가 오늘도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세상을 죄로 물들이려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귀신이 하는 일, 보통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obsession, oppression, depression, possession 이라고 해요. 먼저 obsession이라고 했습니다. 집착이죠, 집착. 세상의 것에 마음이 쏠려서 매달리게 만듭니다. 유혹하는 거예요. 괜찮을 거라고. 술 한잔 먹어봐. 거짓말 한번 해봐. 아, 네가 좋아하는 것, 네가 궁금한 것 할 수 있잖아. 괜찮을 거야. 좋을 거야. 꼬시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거기에 집착하게 만드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 단계에서 유혹을 이기지 못하니까 다음 단계로 가는데 그때부터 오프레션이 시작됩니다. 억압이죠. 안 쫓아내니까 이제 됐다. 우리 마음과 삶을 누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돼. 이것만이 위로고 이것만이 힘이야. 하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없을 거야. 그래서 중독에 빠지게 만듭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은 디프레션이 시작이 되죠. 포로가 되는 겁니다. 근심과 염려, 불안과 초조, 절망의 단계. 아니면 안 된다라고 포기하는 우울증에 빠진 그 사람을 마귀가 어떻게 하느냐? possess.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런 유혹과 억압이 성경의 시대에만 있었느냐?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실패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있습니까? 이런 유혹은 내 힘으로 이기지 못해요. 우리가 귀신보다 힘이 세냐? 절대로 그렇지 못합니다. 내가 떨칠 수 있다? 내가 이길 수 있다? 나는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다? 아니에요.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의 중독과 쾌락의 유혹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뭐라 그랬어요? 귀신을 쫓아낼 능력을 주셨다라고 했잖아요. 내가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과 동행할 때 이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이 택하신 12명 아무리 보아도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한 스펙이 있은 것이 아니에요. 어떤 장비나 도구가 갖추어진 게 아닙니다. 부자도 없고요. 학력도 높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도덕적인, 종교적인 인물도 아닙니다.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 아니, 어쩌면은 평범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거칠었잖아요. 자존심도 강했습니다. 교만합니다. 믿음도 부족했어요. 능력과 헌신도 강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변덕스러웠고요. 다투기를 잘합니다. 그러나
이런 자들을 주님이 부르시고 택하셔서 함께 하시니까 점점 변하더라는 거예요. 능력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탄과 마귀를 제어하기 시작했어요. 세상을 이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그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만 하면 이 어두운 세상에서 주님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교회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무엇을 가졌느냐, 무엇을 갖추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은 장비빨이 아닙니다. 큰 교회, 사람들이 많은 교회, 재정이 넉넉한 교회면은 할 수 있을 거다. 변명일 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지난 20년 그러셨듯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넉넉히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과 기도로 또한 자남과 선포로 주님을 증거할 때 20주년의 감사가 또 다른 20년의 꿈이 될 수 있음을 확신하며 그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